음악의 어머니 하면 핸델이지요. 핸델이 만든 이 메시아라는 작품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잘 알려진 작곡가인 핸델은 1685년 독일에서 태어나 1759년 영국에서 그 생을 마감하였죠. 핸델의 메시아라는 이 작품은요, 그의 생애 중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왕립음악 아카데미를 2차례나 조직하여 인기가 절정이었던 핸델도 이 오페라라는 것에 인기가 사그라들면서 그의 인기도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핸델도 다른 길을 찾아야 됐었는데요. 그때 그가 찾은 그 길이 바로 오라토리오라고 합니다. 이 오라토리오는 성경의 내용을 가사로 하여 독창, 중창, 합창, 그리고 관현악 반주를 연주하는 이 대규모 극음악이라고 합니다. 무대에서 연기하는 오페라와는 다르게 그런 연기하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오페라와 같은 오페라와 거의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라토리오 메시아 작품은 전 세계에서 성탄절에 가장 많이 발표되어지는 작품이기도 하지요. 1741년에 작곡된 이 곡은 다음 해 아일랜드 데블린에서 처음으로 발표되었고요. 이 메시아의 작품의 가사는 핸델의 친구 찰스 제넨스가 성경을 바탕으로 기록하였죠. 그리고 1743년 런던에서 연주할 때에는 이 국왕 조지 2세가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연주 도중 44번 할렐루야가 함께 합창되어질 때 너무 감동되어진 국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지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이렇게 합창할 때는 보통 관객들이 다 함께 일어나는 것이 관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일어서지는 않겠지만 영상을 잠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평화의 음악회에서 드림필 합창단과 드림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영상입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됨이라는 것을 어떻게 잘 표현할까,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 이 합창 오케스트라 연주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 이 할렐루야가 가장 좀 깨끗하고 잘 녹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만 이런 수준 높은 연주와 합창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속에 있는 하나됨이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한 몸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지요.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하나가 되어 같은 악보를 보며 각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케스트라 안에는요, 관악기, 현악기, 그리고 타악기가 조화를 이루어 각자의 소리를 내었고, 또 합창단에는 베이스, 테너, 엘토, 소프라노 각자의 음에 맞는 소리를 내어 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또 합창을 이루어낸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 된다는 것은 아름답고 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주일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보죠? 우리 찬양 때도 각자의 소리를 내어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있죠.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 한 몸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역시 사람의 몸과 똑같다는 점을 암시해 주고 있죠.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교회 안에서는요, 다양성이 존재하고요, 또 그 안에서 통일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우리 모두가 주일이면 함께 모여 서로 이야기하고 정도 나누고 또 서로를 알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또 각자의 맡겨진 사명에 따라 구석구석에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한 몸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시작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적으로 각기 다른 고향, 또 성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다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다르게 사역하고 일하고 있죠. 직분을 맡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 모두가 성격도 다르고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한 분,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구원의 하나님 자녀가 되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다 같습니다. 여기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는 그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분 안에서 거룩한 교회로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신앙으로 고백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한 몸임을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싫어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주의 몸된 교회의 한 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지체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15절, 16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요 한 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싫어라 하여서 우리가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한 몸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왜 한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을 멸망받을 짐승으로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만 구원을 받았고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택함받지 못한 족속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바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속에 한 분이신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4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로 우리의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수고하지요. 우리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한 몸인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우리는 같은 한 성령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적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한 분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 되어 든든히 세워져 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한 몸 된 것이지요. 손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발만으로도 안 되지요.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한 몸에는 귀와 눈이 있는 것처럼 귀와 눈의 그 은사대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듯 한 몸 된 우리에게는 여러 모양, 여러 모습의 헌신과 봉사가 있고 직분과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한 분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한 몸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한 몸 되도록 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18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한 몸에 각각의 지체를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며 능력을 주셔서 각각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한 분이듯 우리도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처럼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음을, 그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여러 지체가 있으나 한 몸으로 통일성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각 다른 모양, 다른 모습으로 사역하고 또 직분을 감당하지만 우리 모두는 바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뿐 아니라 몸으로서의 한 지체만으로는 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서로 다른 지체가 서로 도와주고 협력할 때 우리의 몸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오케스트라 안에는 현악기도 있고 간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악기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다운 곡을 연주할 수 있지요. 합창단은 어떠합니까? 베이스, 테너, 소프라노, 알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소리를 아름답게 내어 아름다운 합창을 만들어 가듯 우리는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 가운데 사역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된 몸이 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할 때 발이 없으면 어찌 다가갈 수 있습니까? 입이 없으면 어찌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귀가 없다면 어찌 이웃의 소리를 경청할 수 있습니까? 손이 없다면 어떻게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 안에는 각 지체가 함께하여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지요. 누구나 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골고루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겸손하게 받지 못하고
그 주신 은사를 통해 교만하게 행한다면 결국 그 교만은 상처와 또 관계를 해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바로 이는 우리가 한 몸 되어야 한다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쓸 데가 없다 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이유와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이 나가 아니라 바로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행위,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 각자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향하여 쓸데없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어쩌면 쓸데없는 죄 많은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지요. 둘째는 우리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셨으며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여 그들의 후손들이 자라났을 때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경고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상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농경 생활을 시작했죠.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었습니다. 이 일이 반복되어지다 보니 그들이 내 손으로 심었고 내 손으로 거두었고 내 손으로 치수를 얻었으니 이것이 나의 힘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경고합니다. 18절에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또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주셔서 그들이 풍성한 곡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삶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직 겸손히 서로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신 것이기 때문이지요. 셋째는 고린도전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십니다. 다스려 주시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루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들을 다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히 서로 섬겨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21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바로 우리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 우리의 같은 지체를 향하여 결코 교만이 아니라 늘 겸손히 서로 섬기는 삶의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게 한다라고 22절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도 하지요. 사실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들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어쩌면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 몸의 지체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몸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지요. 한때 맹장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해 그것을 수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학이 발전하면서 그 맹장 안에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드러나지도 않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수많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수고하는 그 손길을 통하여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따뜻하고 또 깨끗한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죠. 때로는 그것이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시며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어쩌면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그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를 돕고 협력할 때 전도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참 감사하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선생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이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챙겨주고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다라고 표현하신 것이지요. 사실 행사를 하다 보면 큰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가 작은 문제가 되어지고 작은 누수가 생기면요,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큰 구멍이 생겨 위태로워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때론 드러나지 않지만,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그 작은 것을 챙겨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손길에 감사하다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늘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2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한 몸임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심을 따라 돌볼 때 우리는 진정한 한 몸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돌볼 때,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하지요.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그 은사를 통해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에 우리는 늘 겸손히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이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서 28절로 30절까지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받아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넘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바로 사랑장이 나옵니다. 가장 큰 은사는 그 무엇보다 사랑이지요. 우리가 한 몸 되고 한 뜻 될 때 사랑으로 하나 되셔야 합니다. 연약함을 보듬고 부족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할 때,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한 몸 된 교회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 된 교회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겸손히 서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건강한 몸이 되는 우리 연산제일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